습니다. 그 몸의 지체.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잠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선생님과 또 아내, 남편, 부부, 또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전 좋은 교회라 함은 작은 지체 하나도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그 한 몸도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우리를 앞에서 지도해주는 지도자들의 부족함도 용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교회가 되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제가 제목을 두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치 사랑의 릴레이, 사랑의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적인 내용들이나 또 사역자들의 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어지는 사역들을 보면 사랑의 바톤을 하나 들고 세대를 넘어서 사랑을 전해주고 사람들을 건너가면서 사랑을 나눠주는, 전해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또한 그 사랑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책과 같습니다. 이 성경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사랑으로 피어나는 그런 책입니다. 사랑 없이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에베소서도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중심적인 내용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 진리를 말함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5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또 이제 5장 후반부에서는 그 사랑의 결정체인 부부의 사랑에 대하여 부부의 사랑을 두고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간의 사랑의 원리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여기 29절과 30절을 이렇게 두 절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사랑의 원리들을 소개하는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교회도 또 내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 하는 원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이 말은 누구나 아무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많이 흘러가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극단적인 행동은 바로 자살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를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랑은 25절을 보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끔찍하게 여기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때에는 그것이 사랑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루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게 이기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내가 다른 이들을 또한 똑같이 사랑해주는 이 사랑을 바로 성경은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에는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보았듯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들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또 주먹으로 맞고 갈대로 두드림을 당하고 또 머리에 구멍이 뚫리고 앞뒤로 등가죽이 그리고 배가죽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고 무거운 나무를 거칠게 등가죽이 또 어깨가 긁히도록 메고 가는 그 험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부에게 적용하여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해라 하고 가르치는 중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단어로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특히나 가지고 있는 사랑, 자기 자신의 존재감과 그 존재의 귀한 것은,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합당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당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려야 합당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을 내가 스스로 버릴 때에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존귀하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도 존귀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그 존귀함,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을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때 나 자신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차려주신 그 상에 올려져 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또한 그 앞에 서 있는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내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한 말은 우리는 그것과 그분과 한 몸이다. 우리는 교회와 한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한 몸이듯 우리도 교회와 한 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우리 자신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 안에서 교회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교회와 구분이 있다. 나는 교회랑은 다르다. 교회랑 나는 다른 존재다. 라고 선을 긋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와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 어떤 허물 없이 이 교회를 사랑했다 한다면 난 더 이상 교회랑 관련이 없다. 아니, 나는 교회랑 더 이상 한 몸이 아니다라고 구분을 지을 때부터 나는 교회에서 저 일은 내가 해야 할 일, 저 일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저 일은 나랑 상관없는 일, 저 일은 나랑 상관 있는 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게 되면 하나씩 경계가 생기면서 그것이 점점 나눠지게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수록 그 경계의 구분이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결국에는 더욱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냥 구분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고 또 어떤 기준이 그냥 어떤 막 칼같이 자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가 하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만 잘 되면 된다 하는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질투심을 가지고 막 전도해도 그래도 어떻게나 전도되니까 좋은 거다라면서 그 교회를 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디 까다롭지 않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까다롭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내가 칼같이 막 잘라내도 내가 잘못하는 건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면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 이게 문제야.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영역으로, 내 것으로, 내 몸의 지체로, 또 내가 교회의 지체로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정말로 힘이 나고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중요한 이 사랑의 근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경계 삼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가는 병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이 말하듯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듯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구분을 짓지 않고 내 삶에 구분 짓지 않고 내 전 인격을 교회에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이 교회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교회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좋은 교회들로 만드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날이 어두워져 가고 이제 심한 풍파를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부실하게 되어가고 또 부실했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이때 더욱더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더욱 사랑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